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부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는 이 멘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콧방귀를 끼시면 어떡해요? 뭐 해보실 수도 있고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직 못 해보신 분들 중에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이에요. 꼭 이것이 연인과의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한 롤러코스터를 탄 거, 첫 번째로 해외여행을 간 거,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탄 거, 오늘로 처음 해본 거, 이것도 뭔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오늘부터 1일이야 라는 것으로 확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 시작이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도 지난 한 주는 좀 특별한 하루가 있었어요. 어떤 날이냐면 연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록 제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을 많이 오고 기프티콘도 많이 쏴서 축복을 해줬는데 정작 저는 조금 진급이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행정 처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저는 이제 진급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사실 이걸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축하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안 남았다 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저는 그 위로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내가 늦었구나 라는 것을요. 물론 시간적으로 늦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별로 늦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얘기 들으니까 늦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삶은 각박했거든요. 대학도 재수 안 하려고 조금 약간 공부 안 하는 척했지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신학대학 죄송해요. 신학대학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죄송해요 열심히 했어요. 혹시 그 신학대학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재수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꽈락이라고 하죠. F 맞고 하면은 또 학년 누락되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던 저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좀 사라졌어요. 요 진급 빼고는 다 늦춰진 적이 없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이 기간이 그저 놀고 있고 쉬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웠을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보다 늦어졌구나, 1, 2년 시간을 허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했을 때 남들은 조금 더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느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회 때 선서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으나라는 선서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그것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목회자의 길로서 사람들 앞에 선서했구나. 더 이상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를 노력하고 더 하겠구나라는 것을 선서함으로써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도 그저 평범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첫 번째 날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는 똑같은 삶을 산다? 아니에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특별한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히 이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신화로부터 그것이 마치 민족의 정기와도 같은 그런,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양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의 이름인데 풍요의 신을 갖고 있고 계절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은 곡식을 베는 낫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낫으로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심볼인 신이 바로 크로노스 신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카이로스로 하는 것도 똑같은 시간을 주관하는 건데, 이 카이로스 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 혹은 기회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볼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민머리인 것이 이 카이로스 신의 심볼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앞머리를 탁 잡아야지 그 기회가 돌았을 때는 잡으려 해도 민머리라서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심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송해요 늙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늙고 있어요. 우리는 성장기를 이미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늙고 있어요. 지금이 1시간 전보다 좀 더 젊은 우리예요. 지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부가 아직은 탱탱해요. 근데 내일은 조금 더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그때 오늘 셀카 많이 찍으시고 오늘의 시간을 잘 즐기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것이 바로 따지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반대로 기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이야기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중에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마치 어릴 때 어떤 이성 친구로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1일이 됐을 때 심장이 쿵 했던 그런 경험이 특별한 나의 순간이 되는 것처럼, 내가 고백을 했을 때에 차였던 것이 쓰디쓴 가슴에 상처가 됐지만 그것 또한 나에게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한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하나님일까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하는 것은 둘 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간과 같은 계절과 같은 것을 쭉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머리에 갖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숫자 400년과 38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는 3장으로 나누는데 앞에 1장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기에 했던 것을 쭉 리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끝까지의 이야기가 신명기 1장부터 쭉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것으로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래 400년,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부터 한 장을 딱 넘겨서 출애굽기에 넘어갈 때 시간적인 텀이 얼마냐?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깜짝이죠. 한 장을 넘겼는데 400년이 훅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1, 2장과 3장의 텀은 이거는 우리가 카운트가 안 돼요. 1, 2장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만드는 이야기와 3장의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거는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만 년이 될 수 있는 영겁의 시간일 수 있는 긴 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장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38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와, 38년 동안 다시 한번 더 광야를 뺑뺑이 시킨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가데스라는 곳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38년, 죄송해요, 여기 38세가 안 되신 분들도 계셔요, 여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그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 날 좀 뺑이 좀 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잘못을 했다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광야를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날 동안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크로노스의 하나님은 얄궂기도 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지 정말 인간의 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이 성경책의 한 장으로 끝날 수 있지? 38년의 긴 시간을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이 지나자라는 한 단어로 어떻게 끝낼
수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과연 주관하시는 것인지 조금 얄궂은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그런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냐면 오늘부터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크로노스의 하나님, 그저 400년도 하루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8년도 그냥 여러 날 중에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겠다. 내일도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는 패배자와 도망자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이며 주인이며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그 순간순간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오늘부터. 맞습니다.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고백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 아내도 보고 있을 텐데 설교를 길을 좀 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방법을 좀, 물론 제 나이 때, 요즘은 안 통할 거예요. 제 나이 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백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0번, 1000번, 20번 하고 심지어는 막 소문도 내요. 내가 진호쌤이 앞에 있으니 미안해요. 그러니까 따로 예를 드는 거예요. 진호쌤한테 고백을 할 거야. 진호한테 고백을 할 거야를 하기 전부터 소문을 쫙 퍼뜨려서 미리 진호가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지. 문제 알죠? 그런 것도 좀 했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는 딱 고백을 하면은 물론 당황은 하지. 근데 알고 있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좀 안 통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100번, 1000번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소문도 다 냈어. 근데 고백을 안 해. 그러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상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하고 소문을 다 내도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도 맨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수없이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해요. 군대 제대하고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아주 그냥 내 몸무게 주가는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상승입니다. 투자하셔요. 저한테. 계속 상승 중이에요. 아주 대단한 주가예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말의 본심은 뭘까요? 안 하겠다 소리입니다. 미안해요.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거부터 안 먹어요. 숟가락 바로 내려놓습니다. 왜 안 먹어? 아니, 오늘부터 안 먹으려고. 그거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뭐냐? 내일부터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시작은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내일부터 미안해요. 그건 안 하겠다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짜고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고 소문을 내도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카이로스의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도 또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고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죠 하나님이. 또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해야 되는데 10명은 안 될 것 같아 했다고 38년은 뺑뺑이 시켜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진하라, 더불어 싸워라, 거기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열심히 뺑뺑이 시켰으니까 그래, 은혜다. 그래서 행진할 필요도 없어. 순간이동, 축, 팍, 바로 가나안 땅 순간이동.
싸워라. 그냥 내가 싸울게. 운석 하나 빵 떨어뜨려서 싸울 일 없게 만들어주고, 차지하라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보내갖고 이미 천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38년 뺑뺑이 돌아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 앞에 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행진하라, 싸워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행진하고 또 싸우고 또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38년이 적은 시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은 맞지만 그냥 주는,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거저 준 것을 내가 잡아야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그것이라면 그것을 향해 우리는 행진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을 조금은 해보고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포도의 여우를 아시죠? 손이 닿지 않고 입이 닿지 않은 여우는 저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갖고 이야기해요. 저 포도는 아마도 실 거야, 맛없는 포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사는 것은 눈에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살기 쉽냐? 죄송해요.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살기 힘들지만 미국에 있는 청년들도 살기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봤어요. 한번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미국을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 정말 유명한 대학들, 뭐 UCLA, 뭐 버클리, 뭐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대화를 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 예쁜 한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 무용과인가 뭐 그런데 밥을 하루에 뭐 진짜 요만한 컵 하나 먹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하면 뭐 이렇게 햄버거 막 이렇게 먹고 피자 막 점심 때 먹고 막 이렇게 먹는 걸 상상했는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드라마 속이고 나는 관리를 위해서 요만한 보울에 그냥 뭐 하나 먹더라고. 이게 다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도 우리나라 사람들 살기 힘든 건 맞지만 미국이라도 별 수 없구나. 결국은 다 비슷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노력을 하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또한 우리가 똑같이 한국에 살지만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똑똑해, 원래 잘생기고 원래 예뻐, 원래 집안이 빵빵해, 원래 그래, 나는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와 같이 달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저거는 내게 아니야, 내 길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행진하라, 싸워라,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 하면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진하고 또한 때로는 싸우고 그 땅을 욕심을 갖고 차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군과 해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공군과 해군이 있으면 다 뭐 전쟁에서 1등이니까 다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군과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미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 미국이 육군을 더 강화할까? 그저 미사일 쏘고 그냥 비행기로 폭격 내리고 그럼 이기는 거 아닌가?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육군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고, 설령 항복을 했다 치더라도 항복한 그것을 육군이 가서 직접 관여를 해야지 그것이 최종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땅을 마치 많은 공군과 해군이 그 땅을 다 무력화시켰을 때 육군이 차지하듯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도 때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것을 길을 닦아주었을 때는 내가 가서 그것을 얻어야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런닝 메이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혼자 뛰어가라 하면은 좋은 경기의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함께 뛰어주는 러닝메이트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옆에서 체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속도가 너무 빨라, 흥분하지 마, 페이스 유지해. 때로는 너 너무 느려, 처지지 마, 조금만 더 스피디하게 가보자 라고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조율해 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뛰는 것이 보다 나은 경기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니야, 하지마, 좀 더 해봐, 좀 더 스피드 있게 도전해봐,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또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여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는 그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를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싸울 것이 있으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 그것은 패배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것과 싸울 것이 있으면 싸우시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 중에 너를 쓰겠고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크로노스의 하나님, 400년도 38년도 그저 하루밖에 되지 않은, 하루 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하나님, 이 순간 특별한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것처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사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와 함께 뛰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보다 나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음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